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스스로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나는 정말 요구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번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은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찍었는데 여러분 볼 때 어떤 게 해 뜨는 것이고 어떤 게 해 지는 것 같아요? 위에 두 장은 해 뜨는 사진이고요. 밑에 두 장은 해 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같은 장소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찍을 수 있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르게 볼 뿐이죠. 해는 지고 뜨고 다시 또 해가 지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것은 뜨는 때나 질 때나 모두 아름답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땐 기쁘고 어떤 땐 슬프고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붙잡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게 진짜죠. 우리 옛사람은 이 감정이 수시로 요동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새사람은 늘 기쁘고 감사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옛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해보세요.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다고 인정하고 개무실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싸움, 옛사람과 열심히 싸우고 내가 참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하지 마시고 새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힌 거죠. 그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24장 10절을 보시면 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변명한다 그랬거든요. 변명한다. 되게 기꺼이란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기꺼이.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기꺼이가 뜻이 기분 좋게 유쾌하게 해요. 내 사건에 대하여 기분 좋게 유쾌하게 변명합니다. 이제 변론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기쁘게를 의미한다는 거죠. 바울은 사실 세 번째 자기 변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천부장이 구해주죠. 그럴 때 이 바울은 천부장의 그런 허락을 받아서 층기에 의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다가 말았어요. 두 번째 변증은 그 다음날 이렇게 계단 위에서 하던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가 입을 열자마자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사람한테 입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온전하게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정식 재판정인 이 총독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비로소 자기 변증을 온전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기쁘게 즐겁게 변명한다는 거죠. 사실 애매하게 고발당하고 맞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죄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걸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기쁘게 변론하고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생각에 매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있다. 하늘 법정에서 자기가 무죄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해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죠.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스데반을 봤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갔어요. 왜 죽었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세상에서는 스데반이 죄인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변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는 이 스데반이 무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스데반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달려들고 실제로 돌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늘을 바라본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평가나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아주 우리는 변함없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은 시온산이냐 구름이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은요, 산은 요동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 구름이 꼈다가 사라졌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 그러죠. 구름은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요. 시온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는 시온산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옛사람처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변하지 않죠.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항상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다 우울이 찾아오고 슬픔과 기쁨이 요동을 치고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반복될까요? 옛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내 안에서 막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거 그거를 억지로 거부하지 마세요. 옛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그냥 회개함으로 깨끗이 해결받으세요.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개무시하고 새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정체성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